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 38장을 이미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참 어떻게 보면은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에 약간의 안타까움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계보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하신다라는 사실까지 연결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잡혀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지죠. 죽을 뻔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자. 애굽 상인에 팔아서 돈을 벌자. 그래서 은 20냥에 동생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살아났죠, 요셉이. 아마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하고 좀 석연치 않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자. 걔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죽여버리고 한번 보자. 근데 유다가 가로막았거든요. 살려주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도 아마 형제들 간에는 다소간 너 때문에 결국 요셉 죽이지 못했지 않았느냐 원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에 유다가 집을 떠났다. 집을 나서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그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 며느리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아마 여러 가지 음행의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죽여버리고 마셨어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아버지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이제는 내가 형 속에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이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속자 없이 불쌍하게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의 이 자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보존시켜주고 그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 동생이 됐든지 혹은 친족이 됐든지 그 기업을 무르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졌던 것이죠. 그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애석하게도 그렇게 자녀가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또 그 후손을 보존케 해준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렇게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낳아도 내 아들이 안 되니 나는 싫다. 그런 무자비한 마음으로 그만 땅에 설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야말로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그의 생명도 데려가 버리시고 말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도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 유다와 이 가정과 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석연치 않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불길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과연 유다의 삶은 어땠기에 오늘 그들의 가정과 또 그 가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창세기 38장에서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들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성경은 또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잠시 이 유다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아픔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유다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나안의 원주민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같은 혈통끼리, 같은 족속끼리 결혼하는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의 아내가 사라가 그래서 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복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 안에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 아들이 또 뒤늦게 장가를 보낼 때도 가장 믿을 만한 엘리에셀 종을 시켜가지고 멀리 하란 땅까지 보내서 자기의 친족 가운데 딸 리브가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냐? 비록 길을 떠나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거주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족속을 이루고 한 혈통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구약에서 그런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죠. 같은 혈통끼리 결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혈통 안에서, 한 문화 안에서, 한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서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같은 신앙의 문화, 같은 신앙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약의 몇몇 군들을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만한 그야말로 온 세계가 부러워했던 그런 지혜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결혼 처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매달렸어요. 하나님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늙어서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또 아내로 후궁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나라는 두 쪽에 나눠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니까 혼자 왔겠어요? 자신이 섬기던 신앙 단지들을 다 가지고 우상 단지를 가져왔겠죠. 그걸 궁궐에 해서 그렇게 대놓고 섬기다 보니 대소신들이 다 물들게 되어지고 온 나라가 다 물들게 되어지고 급기야 수도 사마리아 성에다 말이죠, 바알 신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배역한 일들을 저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고통의 고통을 몰아가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들로 나가지 않는 자기의 욕심 따라 사는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선남 선녀가 만나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경륜 가운데 축복의 선물이 결혼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문이 좋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만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보다 학력이 더 모자란 남자 형제를, 또 얼굴도 좀 못생긴 추남형에 속한 그 형제를, 그래 단지 믿음 하나를 보고 믿음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가정을 얼마나 기쁨의 가정으로, 얼마나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면서 그의 자녀들 남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의 은총을 주셔서 다른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서가게 하시는 그 복됨을 허락해 주신 분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의 결혼은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소들을 그렇게 끌기 위해서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 토막을 얹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업에는 말이죠, 커다란 나무 토막에 2마리의 소를 묶어가지고 함께 수레를 끌도록, 쟁기를 끌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2마리의 소가 끌 때는 정상적으로 끌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소 1마리, 나귀 1마리를 이 멍에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다르니까, 힘이 다르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똑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께 결의를 맺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 의의가, 믿지 않는 사람은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어떤 그런 친교도 하지 말고 심지어 결혼도 무조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만나서 사업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분도 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는 것이죠. 내 신앙에 문제만 없다면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하고 이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경건한 멍에를 쥐고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들은 저들과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베풀면서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하면 유다는 당연히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허락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버지 유다가 혹시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들을 뒤로 물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얘야, 아직 셋째는 어리니까 너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라. 애가 성장하면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다. 사실상 어린 아들을 핑계대고 아이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고 만 것입니다. 부모된 심정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도 유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악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집안의 창세기 38장을 보면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유다의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고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그 애통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유다가 이 서글픈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기 위해서인지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특별한 어떤 절기를, 축제의 절기를 맞아 딥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이 양털을 깎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을 깎는 이 축제의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바쁘고 어떤 그런 그 복잡한 그런 축제고, 거기에 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그런 술 한 잔씩 하고 말이죠, 포도주를 즐기고 막 이렇게 흥건하게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축제의 절기들이죠. 근데 그 지역에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그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말이 회개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과부의 상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합니다. 창녀처럼 그렇게 분장을 하고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고서는 길가에 앉아서 창녀처럼 다소곳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내를 잃고 적적한 마음에 그렇게 또 포도주에 흥건하게 취해져 있었던 이 유다가 그 창녀를 바라보면서 마치 어떤 그 소유라도 풀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내가 염소 1마리 화대로 줄 테니 너로 들어가게 하게 하라.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죠.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증거물을 보여주시오. 내게 주시오.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속물로 건네줘요. 공교롭게도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유다는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이제 가서 그 염소를 갖다 주기 그렇고 말이죠. 자기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서 좀 갚으라. 친구가 염소를 끌고 갔더니 말이죠. 그 지역에는 원래 청년은 없었던 거예요. 그 일부러 준비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지역에 갔다가 이 친구가 무슨 소문을 듣고 오느냐? 유다에게 와서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해서 배가 불렀다더라. 유다가 화를 냅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당장에 다말을 끄집어내서 율법에 따라 저를 심판하리라 말이죠. 그때 다말이 끌려나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잉태하게 되었나이다. 유다가 그 물건을 보니 자기의 물건인 것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숨은 자기의 죄악의 그 정곡을 찌르는 그 순간 앞에서 그는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나보다 옳은 조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저에게 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내 죄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더 이상 그렇게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본문이 38장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38장을 읽을 때 왜 도대체 이와 같이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해야만 했는가? 도대체 유다는 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가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는 모습,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래서 성경이 더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좋은 이야기만, 성경이 그야말로 기적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고 다 그렇게 게재한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말이 낳은 베라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이방 여인은, 이방 여자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과 문제에도 전혀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때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사람들을 들어 써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부끄러움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면모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등진 일도 너무 많았었고, 내 자의대로 행했던 일이 너무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런 유다 같은 아버지, 그리고 범죄하여 죽은 아들 엘, 그리고 불순종하여 죽은 그런 오난, 이와 같은 집안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 삶에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을 보면요, 역대상 4장 21절 말씀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아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베스의 집 종족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셀라의 자손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세마포를 짜는, 제사장이 있는 세마포를 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집안의 형편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살아남은 그 셀라의 후손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치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삐그덕거리거나 부모가 흔들리고 배우자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흔들리고 그런 아픔과 상처들, 그래서 때로는 이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상처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의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3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엘, 오난 그리고 다말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다의 가정처럼 이렇게 그냥 세상에 묻혀서 동화되어져서 물들어서 살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났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결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역설적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공개하고 그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야말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애쓰고, 세상에 편승되지 않도록 애쓰고,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고 큽니다.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처절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출연해서 눈물로 고백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14년 동안 함께 살았대요. 함께 지냈다. 아이들이나 자기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던 거죠.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했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만에 그가 일을 그만두고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훈이 엄마 교회 다니지? 내가 지훈이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간 거야, 그동안에. 그 말에 김지선 씨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공개하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정작 집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되어지고 복음의 장애인물이 되어졌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극구 사과를 하고
나로 인해서는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꼭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방송인이라도 쉬운 건 아니지 않겠어요? 자신의 치부를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잖아요.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한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죄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유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옳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둡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험악한 그야말로 어두워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 잘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